에베소서에서는 두 개의 큰 단락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살펴보셨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된 교회의 축복이 무엇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또 피조물 가운데서 교회가 가지는 그 지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또 계시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교회가 이제 이 땅 위에 섰는데, 우리 모두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로서 단체적인 하나의 어떤 신앙생활, 교회로서의 합당한 생활이 어떠해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어떤 책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전체로는 교회에 관한 정말 놀라운, 성경 어디에서도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계시, 교회에 관한 것으로요, 또 자세한 계시를 만나보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해서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피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말 깊은 소명, 사명, 또 사랑, 이런 것을 갖고, 또 어떤 프라우드, 이런 것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번복하신 본문의 말씀 1절로 돌아가서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임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함을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떤 권함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과 행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지옥불에서 구원받습니다. 대환란에서 구원받습니다. 이제는 덜림받고요,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천년왕국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신천신지의 정말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서 저는 온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피조물,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게 될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는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런 기업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런 사건들을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였었습니다.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 사실을 정말로 영적인 사실 속에서, 실제 안에서 느끼고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보게 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대한 한 몸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된 것, 되게 하신 것, 한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 그 안에서 머물고 또 그것이 흩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father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originator, 그러니까 어떤 출발, 기원자 대신 모든 그냥 생명의 출발점이 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말씀이죠.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 되게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어진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흐트림 없이 힘써 지키라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개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떤 독출한 성격을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는 모든 것은 벗어야 될 것들이고 내 속에 성도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속 사람, 그 속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속 사람이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일, 그럴 때 옆에 사람과 연결되어지고 짜여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으로 살게 되면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나와 저가 다른 것처럼 절대로 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속 사람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구를 파는 상점에 가서 보게 되면 각양각색의 전구들이 다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을 탁 밝히게 되면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흰색 이런저런 모양 색깔이 그냥 형형색색으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겉모습은 달라도 그 안에 공급되어진 전기는 다 동일한 한 전기잖아요. 한 전선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우리 속에는 속 사람이 하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속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런 형태를 너희가 힘써 지키라. 교회죠. 교회 생활이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6절 말씀,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는 말씀, 지극히 당연하고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만, 이 만유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이 통일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 원어적인 단어는 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아는 그냥 영어로 하면 through, 그냥 통하여 그런 뜻이죠. 통일이라는 단어는 unify, united 그런 개념은 아니고 through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여기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통일하시고라고 말했는데, 이 번역이 틀렸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올바른 해석이에요. 참 잘된 해석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through 했다는 이 말은 마치 실을 깨듯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로 연결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만물을 이제 접수하는, 만물을 나의 것으로 되찾고 소유권을 회복하고 통치권을 회복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통일하고 그 말씀이 전혀 맞는 말씀이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꿰뚫어 하나로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일을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떨어져 나간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처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구원시키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권 또 통치권을 회복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영으로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신 성부, 만유를 통일하신 그리스도, 또 만유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속에서 벌써 삼위가 한 분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부활 성천하신 것을 말하죠.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라는 말은 땅으로 오셨다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서 음부로까지 내려가셨던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 외에 이제는 오셨다가 땅 아래까지 내려가셨다가 또 부활하셔서 이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이는 만물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셔서 고난받으시고 지하로까지 내려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뚜루해서 말이죠. 이런 죽음도 지하 세계조차도 하나님이 모든 통치권을 다 회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두시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타락 이전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충만했어요. 각자의 형태, 각자의 어떤 기능, 각자의 역할, 테두리를 하나님께서 다 부여하셨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각자가 다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완전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뒤로부터 막 저주가 스며들고 그다음에 부패, 썩어짐이 들어서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도 한숨 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본래 짜야지 소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짜지 않은 소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뜻인가요? 소금이 소금으로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금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다시 원상태로 그의 모든 것이 충만케 되어지게 되고 짠맛을 갖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무한하신 하나님,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그런 필요를 다 채우고도 남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충만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지음 받은 그대로의 영향과 테두리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다 충만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천년왕국이 되게 되면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충만함을 갖고 와 계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하나의 어떤 뭐 조직이면 조직입니까? 또 어떤 상태, 존재면 존재입니까? 비교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 이 온 우주 가운데, 만물 가운데 교회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태도를 주셨지만 교회만큼은 당신께서 그냥 다 와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충만함을 다 갖고 충만히 거하시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랬는데 사로잡힌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았었잖아요. 한때 죄로서 우리를 종로로 타도록 사로잡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는 죄의 종살이 했던 옛날의 우리 죄인들, 우리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으셨어요. 우리를 포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로부터 정말 예수님께 내가 포로로 됐다, 내가 뭔가 예수님께 딱 묶였다, 뭔가 탁 매임이 생겼다라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가져보신 적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뒤로부터 예수님을 이제는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 속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하지 마세요. 성경을 다 불태우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참 안절부절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옛날에는 죄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로잡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라는 게 무엇이죠? 이 문맥상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맥상을 보게 보면 교회에 주신 은사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장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다음에 11절 말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은사,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죠. 7절에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는 모든 지체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않은 성도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두 다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방언, 나는 방언 못해요. 그래도 방언을 주시는 성령이 와 계시니 방언을 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달란트가 적을 수는 있을지라도 그러나 받지 않은 성도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서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중에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사들은 특별하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는 클로즈업 시켜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왜요? 이 역할이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큰 은혜요, 큰 어떤 은사다라는 것이므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클로즈업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과 11절 모든 지체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이 특별한 은사로 사도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그다음에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나요? 그리고 왜 모든 성도 지체에게 다 크고 작은 그런 은사를 다 주셨나요? 사실 여러분, 이 크고 작은 것은 그 사람의 사이즈, 그 사람의 어떤 역할 때문에 작게 또 크게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 안에서도 피를 필요로 하는데, 다 모든 지체가 다 피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나 어떤 부분은 피를 더 많이 필요하고 어떤 곳에서는 피를 좀 덜 필요하는 데도 있던 것처럼 말이죠. 교회도 하나의 몸으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 은혜, 이런 어떤 은사의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지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지체에게 은사를 공급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십니까? 12절 읽은 말씀 그대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왜 기적을 베푸십니까? 몸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왜 말씀을 우리에게 더 풀어주십니까?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는 말은 완전한 공급, 설치, 설비한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 equip, 어떤 기구들을 셋업하고 그냥 제대로 무장시킨다는 그런 의미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말은 섬김과 집사의 의무, 직무, 교회 봉사, 행정, 관리 등등, 그래서 하여튼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함께 좀 쉽게 풀어서 이해를 하자 치면 성도를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교회를 위한 봉사자로 만들어, 그런 뜻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이 말은 성도를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교회를 위한 봉사자로 만들어. 그 결과 뭘 한다고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은사, 교회의 사역자를 주신 그런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 건축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주제가 여러분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문제 해결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이 성경의 주제가 바로 교회 건축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교회 건축이에요. 하나님이 사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교회 건축이에요.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그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는 신랑 대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인 성도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이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소원이고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완성되나요? 벌써 요한계시록에서 벌써 예언해 놓았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정확한 길이, 높이, 다 너비까지 다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완성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교회를 관심하는 일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관심하는 그런 신앙 태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영적인 은사와 또한 교회 중에 주신 사역자들은 이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달란트, 나는 많다, 적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대로를 다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라도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돼요. 그 한 달란트가 5달란트와 2달란트에 비해서는 적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것이 작은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 여러분 거마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하고 하루도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일만 한다고 했을 때 계산해 보게 되면 이 돈이 16년 그리고 6개월 동안 일한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벌어도 다 모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졌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한 달란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시잖아요. 그 생명으로는 여러분 세상과 바꿀 수 없어요. 정말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 작은 어떤 생명력일지라도 자기에게 주신 것을 따라서 반드시 은사 발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문제 막 땅치고 막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이제는 그만하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또한 이것 때문에 잘했다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믿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또한 알아야 돼요. 이 아는 것이 없이 믿기만 하면 이건 결국 광신자가 될 수가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믿는 또 그러면서도 자기가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 밸런스를 이루어 하나가 되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된다. 그 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그냥 세상 일에 자꾸 빠지지 말고 세상 일에 너무너무 관심 속에 자꾸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찾고 그런 등등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문제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여러분 지식으로 알 수가 있나요? 우리의 영조차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의 이 세계는 정말로 오묘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을 지으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것을 얘기하죠. 지성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께서 하셨던 두 번째 기도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보시게 되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는데요. 그리스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수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또한 그것을 이해해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는데 이 어떻게 알죠?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 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지성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원어적인 의미 속에 보게 되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비록 헬라어이긴 하지만 그러나 유대교적인 유대인들의 관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영어로 하면 know, 안다라는 뜻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남으로써 안다라는, 남녀 간에 좀 뭔가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서 아는 거예요. 그냥 떨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듣고만 아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접촉하고 실감 있고 정말로 그냥 알게 되는 그런 체험을 통한 깨달음, 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이 기노스코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만나야, 직접 만나야 영적인 어떤 느낌 속에서 아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접촉, 영적인 접촉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해야죠. 배워서 아는 것, 지성으로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지성에 넘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하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배해 놓으신 것들이다 라는 의미예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경을 머리로 공부하는 수준에서 끝쳐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혼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지식으로 알게 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또 다른 프로세싱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관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럴 때에 모든 다른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았으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어떤 새로운 지식, 어떤 놀라운 무슨 깨달음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는 중심적인 가르침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었다는 이 사실, 영적인 은사와 모든 사역자들의 그 존재의 이유는 오로지 몸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창조의 뜻이 교회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거대한 영적인 몸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다른 이게 중심적인 깨달음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마다 우리는 금방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락방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굉장히 시끌벅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뜨겁게 갑자기 교세가 불어나는데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단이다 아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맞다 틀렸다 회의를 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속에 분열이 일어나고 하여튼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어느 정도로 그것이 더 기울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10여 년 전에만 하더라도 정말 위험스럽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딱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그 마지막 선을 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단에 매우 가깝다. 만약에 계속 가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위험성을 내가 나름대로 한번 진단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진단이 그렇게 일어났습니까? 열심히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적인 그런 어떤 주제는 전도하자. 생명구하는 일인데 그 참 좋은 일이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마땅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만 모든 성경 해석과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에 두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고 혼을 벗고 영생명으로 사는 이런 개념이 그냥 묻혀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전도만 하는 거예요. 전도 한 사람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 굉장한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이고 뭐 그렇게만 얘기되어지니까요. 또 반대로 그냥 자꾸 더더더더 아주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지역적인 문제를 들고 극단적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단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냥 더 거칠어지죠. 이제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자식이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면 그건 이단이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단이 된지도 모르겠네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그만큼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중심 노선에서 벗어나면 그래요. 그것이 본래 성경적인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중심 노선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주님의 가장 중심에 있는 목적, 천지 창조의 목적,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개개인으로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단체로 짜여지고 건축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 이것은 조인트죠. 관절, 또 힘줄로 덮여 있고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연락하고, 그 말은 치밀하게 함께 짜 맞춘다는 뜻이, 함께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상합한다라는 말은 합체, 함께 결합한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성막에 있어서 그 널판들을 한번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 20개의 널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6개의 널판이 있죠. 그리고 각 모퉁이, 두 모퉁이에 2개, 한쪽 2개가 또 있죠. 그러니까 전체 48개 널판이 있는 거예요. 이쪽 동쪽으로는 이제 문이 달리기 때문에 널판이 필요 없고 기둥이 있고 천으로 가려져 있죠.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그래서 북쪽과 남쪽과 서쪽 면을 둘러싸는 이 널판이 벽을 이루는데, 그 널판이 높이가 여러분 10규빗이니까 한 4.5m 정도 돼요. 작아도. 그 다음에 폭이 한 규빗하고 반이니까 약 0.6m 정도, 1m가 안 되죠. 0.6m의 그런 이 정도의 폭이 너비로 해서 4.5m니까 뭐 우리 키의 한 3배 정도 높이로 쭉 뻗어 있는 것이죠. 그게 널판이에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금으로 도금했던, 감쌌던. 그러니까 사실 크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한 짝만 해도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벽을 다 이루어서 그 속에 지성소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벽을 단단히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받침대로 은으로, 은 한 달란트로 한 받침대를 만들어요. 그 한 받침대가 약 34kg 됩니다. 한 달란트니까. 그러니까 2개의 은받침대에 한 널판 아래에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2개, 68kg 정도 되는 은 받침대를 두고 거기다가 촉을 세워서 널판을 꼽아서 세우는데, 그래도 사실 좀 바람이 불고 하면 칭칭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과 어떻게 같이 연결돼서 벽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한 면마다 또 5개의 띠를, 황금 띠를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쫙 단단하게 그냥 끝까지 밑으로도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옆으로도 띠를 딱 연결해 가지고 성령의 매는 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띠를 가지고 둘러 가지고 이것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붙들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띠가 5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5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의 행위 또는 책임 뭐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뭔가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따른다는 의미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성소가 안에 계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머물 수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된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실제적인 그런 일들을 22절로부터
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옛사람을 벗는 문제, 그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문제, 혼 생명의 그런 것을 벗어버리는, 그리고 영 생명으로 이 혼 기능을 지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토 푸뉴마티 투 누스, 이 말은 in the spirit of your mind, 너의 마음의 스피릿. 이때는 정말로 영이라는 개념이 아니겠죠. 마음의 스피릿이니까 마음의 어떤 코어, 중심, 그러니까 어떤 정신,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 그 말은 우리의 정신이 새롭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옛사람의 모습, 염려하고 권심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또 욕심을 따라서 내 눈의 안목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보고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은 뭐예요? 사랑 안에서 보는 거죠. 만물을 사랑 안에서 보는 겁니다. 욕심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 첫 그 순간, 체험의 그런 그 순간들 느껴본 사람은 다 동일하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웬일인지 모르지만 어제 보았던 만물이 새롭고 나무가 정말 아름답고 그냥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다르게 들리고 뭐 그런 우리 체험을 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던, 기도 중에 충만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무슨 역사 속에 충만하든지 충만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마다 다 동일한 어떤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옛사람이 눌려지고 새 사람으로 더 대표진, 새 사람이 더 확장되고 강력하게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자꾸 지금 있는 그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내 마음이 안 기쁘다 그러면 기뻐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고, 내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난 평안할 수 있도록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이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일어나야 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첫 번째 새 사람을 입어라. 또 계속해서 25절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또 특별히 언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참된 말만 해라, 거짓말은 하지 말라, 그 말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런 모든 나의 노력과 수고와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역사가 다 헛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거짓말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가실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다 잘 됐고 다 갖춰졌을지라도 내 입술에 말이 거짓말이 된다고 한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하라. 다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고 거짓은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태가 바로 이제는 옛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화이트 이게 흰색 거짓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화이트 라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만우절 없습니다. 그 사탄이 지금 세상이 지은 거예요. 농담으로도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방 알고 깨닫고 돌아설지라도 말을 거꾸로 하지 마세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해야 돼요. 성도의 말이 자꾸 딴 말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이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있는가의 문제가 내 입술의 언어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How are you 영어로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당신 어떻게 지내요? 괜찮습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만 괜찮지 않습니다, 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뭔가 있으면 필요하면 내어주기를 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How are you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How are you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냥 뒤에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딱 돌았어요. 그냥 인사로 하이 한 정도로 그냥 How are you 하고 돌았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How are you 그럴 때는 정말로 그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의 말을 경청하려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내가 뭐든지 그를 사랑하여 도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How are you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말을 해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일종의 거짓말,
속합니다. 내가 진심이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하와이하고 돌아서 버린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상관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도 참된 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말과 언어 속에서 우리의 진심을 담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 분을 낸다고 한다면 그런 분은 내어야 되는 것이겠죠. 성전에서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주님의 그 분노하심은 영 안에서의 분노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새 사람 안에서 영 안에서 분노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분내어야 돼요. 죄 앞에서, 원수 앞에서 분노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내는 걸 말하죠. 옛사람이 거짓말하듯이 옛사람이 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은 내고 나면 죄 안 지을 도리가 없어요.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위험해요. 마귀가 틈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다가 그냥 옛 사람 속에서 분을 내었다고 할지라도 깨닫고 이는 뉘우치고 해가 지기 전에는 새 사람으로 돌아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분을 품지 말라, 그 말은 옛 사람에서 나오라, 그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돌아서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새 사람이 도적질을 하는 것을 봤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구제와 선한 일, 아마 성도라고 한다면 도적질을 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도적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남에게 선한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 일을 하다가 보면 내가 설령 잠시 방심해서 옛사람 속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내 하는 일이 구제하는 일이고 내 하는 일이 남에게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일은 새 사람과 본성적으로 일치되기 때문에 새 사람이 흘러나오고 옛 사람이 떠나갈 수 있는, 자연스럽게 새 사람을 들이밀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제하는 데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또 선한 일을 하는데 애를 쓰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일 내가 찾아서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이 세 사람의 생명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 마음이 기뻐지는지 몰라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저는 한때 한국에서 유명했던 부흥사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알려지고 뭔가 회개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막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얘기를 수차례 들까 좀 기억하는데 정말 이게 고민스럽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강대상에서 욕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성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욕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회개도 하고 막 역사도 일어나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정말 혼란스러웠을 때, 한동안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도 뭐 욕을 하든지 가능해가지고 그래도 나에게 잘 되라고 하는 욕이니까 뭐 능력만 나타나면 되지 뭐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내면에 있어서 그가 말은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내면에 있어서는 결단코 성령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런가요? 성령님이 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들, 지체들에게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상태의 어떤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따라서 하는 사역이기보다는 어떤 습관적인 사역, 사람의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역사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도 우리가 확정할 수 없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참 단속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 정말 더러운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이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이거는 막 악쓰고 고함 지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고함 지르고 악쓰고 막 그런 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내가 옳았든지 안 옳았든지 상관없이 그 속에는 악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악의와 함께 이걸 다 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이런 등등의 일들은 다 악한 의도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래서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을 수 없고요, 성령이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 그 대신 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용서하시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라. 여러분 이 얘기들 가만히 들어보시게 되면 어떤 큰 일을 하라, 뭐 결정적인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상 삶의 흔한 일, 작은 일, 그런 것을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의 일들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실행, 연습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이 일들을 우리가 실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말, 더러운 말하지 않는 말, 뭐 그냥 분노, 악의, 찬 이런 거 하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옛사람을 벗는 것들, 이런 것 전부 다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들을 행하면서 실행하면서 그 가운데 이 일들을 염두에 두어야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어떤 큰 일을 하라, 뭐 굉장한 일을 하라, 그 말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다 우리 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기도요, 또 성경 읽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다라고 거룩한 거 아니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열해 주신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가 실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에서 우선적으로 성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머물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성공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갈등, 그런 인식, 실패했구나 하는 그런 어떤 낙심,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그 자체로만 해도 내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털고 일어나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 알고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어떤 향연, 그죠? 어떤 참으로 향기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어떤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